오늘은 룻기 제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룻기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룻을 위한 나오미의 제안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말씀에 대한 나오미의 제안에 대한 룻의 순종,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그런 내용이겠고, 세 번째는 14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이에 대한 보아스의 후대와 룻이 나오미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게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희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2장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2장은 한마디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장은 그 룻을, 그 모압 여인 룻이 시아버지도 잃고 자기 남편도 잃고 남편의 동생도 잃고 과부 둘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이제 보리 추수 때를 맞이해서 그 밭에 나가서 보리를 이삭 죽기로 하는 그런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장을 통해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남편도 없고 정말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또 기업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 호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은혜의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룻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1장은 베들레헴에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모압 땅으로 갔다가 쫄딱 망해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로 하나님의 땅을 떠난 그들의 아주 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타락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줘가지고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 양식을 얻고 또 그의 사랑과 호의를 받는 이 은혜의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바로 룻기 제3장은 어떤 장이냐? 이건 물론 축복의 장이죠. 정말 기업이 없고 과부 홀로 된 그가 나오미와 결혼할 수 있는 바로 이 혼인장입니다. 결혼, 웨딩, 신랑을 얻는 이 혼인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룻의 시모가 나오미가 시모,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모 나오미라 그랬는데 시모라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룻을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식할 곳을 구한다? 룻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한다. 그러니까 아래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보아스 얘기를 꺼내줍니다. 보아스가 우리 친족이니까 그가 오늘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릴 텐데 네가 글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룻을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에게 복되게 하겠다. 이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보아스와의 가정을 이룬, 그렇죠? 과부가 이방 땅에 나온 이방 여인 과부가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안식할 게 어디 있습니까? 안식할 것은 뭐냐면 바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 아시죠? 안식할 때 안, 평안할 때 한자가 무슨 어떻게 된 잔자 어떤 한자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집에 안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여자가 집을 지키고 집을 관리하고 이걸 할 때 집안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미가 롯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걸 구해가지고 네가 복을 받게 하기 원한다 하는 얘기는 롯에게 너에게 신랑 될 사람이 있다. 너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얘기가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바로 내가 함께했던 시녀들을 둔 그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부유하고 특별히 이 룻에게 굉장히 사랑을 보이고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그렇게 잘해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보아스는 마침 그 보리 추수하는 그곳에 그 밭에 갔을 때 룻을 만나게 됐고, 근데 룻이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그게 특별히 호의를 베풀고 또 점심 식사할 때는 저 멀리 떨어져 앉았지만은 따로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앉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룻을 오게 하라 가지고 옆에 앉히고 그다음에 빵을 초를 찍어 먹게 하고 그렇게 또 단을 일부러 떨어뜨려 가지고 더 많이 죽게 하고 이 보아스의 얘기를 나오미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봐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장에서 너 안식할 곳을 안식할 곳을 구해가지고 너를 복 있게 해야 되겠다. 한 얘기는 바로 보아스를 보고 하는 얘기고, 보아스가 왜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보아스 호의도 호의지만은 그가 바로 우리의 친족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업을 이을 자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가정, 남편 있는 룻에게 그에게 바로 그의 신랑이 되고 그 가정의 호주가 되고 또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성도는 신부고 우리의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보아스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이죠. 자, 이 일을 나오미가 나서서 이 일을 추진합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가 왜 벼랑간 이 일을 추진할까요? 자, 그러면 3장에서 1절, 2절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때는 어느 때일까 하는 겁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자, 1장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습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될 쯤이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보리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3장에 들어와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이때가 어느 때냐? 2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장.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서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고 3장에서 나오미가 이 얘기를 하는데, 보리 추수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6월절 이후입니다. 6월절 때부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습니다. 제3일절에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뭐냐면 첫 번째 추수의 열매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리 추수 이때에 맞춰서 베들레헴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2장의 내용은 보리와 밀 추수, 이 추수를 끝날 때까지 이 이삭을 죽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때 보아스의 호의로 아마 먹을 것들을 그래도 풍족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먹었을 거예요. 근데 3장에서 지금 나오미가 야, 너 안식할 곳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얘기하는 거는 그 내면에 뭐가 깔려 있냐면, 자, 이렇게 추수 때는 이게 이삭을 주어서 먹는데 그거 끝나면 뭐 먹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마 나오미가 그는 며느리 나가서 아주 그냥 맨날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그 이삭을 줍고 있지만 자기는 집안에서 놀고 있잖아요. 가만히 놀고 있어도 생각할 건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룻에 대한 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든지 쟤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보아스인 것을 알았잖아요. 근데 나오면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도 1절에서 2절에서 우리의 친족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금 남편 누구? 나오미 남편도 죽고, 또 그 나들이 두 아들 다 죽고, 대를 이을 사람들이 없고, 또 이 젊은 여자가 이 과부로 있으니까 대를 이을 수 있는 이거를 생각하고 이 여자에게 룻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이 일을 생각한 거죠. 방법은 대를 잇는 거예요. 기업을 이을 자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가 또 이게 유대인인데 보아스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상관도 안 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호의를 베풀지 않는 게 통상인데, 아니 보아스가 그렇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아스가 우리 친족이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건을 추진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보아스가 왜 이렇게 룻에게 잘할까? 룻은 모압 사람 아니에요. 이방 여자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왜,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건데, 아니 어떻게 보아스가 룻에게 잘할 수 있을까? 이방 여자고 그런데 먹는 것도 그렇고 호의 베푸는 것도 그렇고, 또 앞으로 3장이 되어진 일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평가가 좋은 게 아니라 이 결혼까지 가게 된 것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아스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여기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이건 예수님의 족보 얘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보아스 엄마가 누구라고? 라합이에요. 이방 여자예요. 라합은 누가 결혼했습니까? 12 정탐꾼 중에 2명이 정탐꾼이 여리고성 갔을 때 그때 자기가 감춰줬던 사람이 살몬이에요. 그 사람하고 결혼해간 이방 여자예요. 자기 엄마가. 그리고 그 낳은 아들 보아스는 바로 이 베들레헴 지역의 유력한 자, 부유하고 평판이 좋고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도 옛날에 기업이 있고 거기 사람들이 다 하는 걸 보면 괜찮은 평판이 있는 사람, 있던 사람인데 그게 돌아온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 돌아온 거 보니까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을 데리고 온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보아스는 아마 자기 엄마를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방 여자로 와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 보면서 발견한 건 그겁니다. 보아스 엄마가 이방 여자였구나. 여리고성에서 기생 노릇했잖아요. 저 여리고성 요단강 건너면 거기가 모압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엄마 라합도 이 모압 여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기업을 이룰 줄 알아서 혼인하게 된 룻이 모압 땅, 모압에서 건너가지고 베들레헴 왔잖아요. 특별히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 얘기에 의하면 룻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숙한 여인이다. 이 베들레헴 모든 여자가 그를 아주 현숙한 여인이고 좋은 사람으로 그런 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런데 그 얘기를 계속해서 쭉 들었던 이 나오미는 지금 중요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종합해 보니까 보아스도 룻을 좋아하고 룻도 보아스에 대해서 자기는 보아스를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이방 여자이고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죠. 보아스의 엄마가 이방 여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런 교류가 있는 것을 알고 나오미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시점이 어느 때냐? 그럼 3장의 이 시점은 어느 때냐? 2장에 뭐 단사이에 다니면서 많이 죽고 보아스가 잘해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얘기 있는 게 아니죠. 보리추수와 밀추수 할 때까지 그 이삭을 주었다라고 이런 걸 보면은 바로 이게 추수의 시작이 6월절 때부터 초실절 때부터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추수를 많이 해요. 보리추수와 밀추수는 이게 언제부터 어디냐면 이 바로 초실절 때부터 맥추절. 맥추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순절이에요. 봄에 보리추수, 밀추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근데 이때 지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또 내년 때까지 또 몇 개월을 또 어렵게 살고 또 무엇보다도 이 본문에서 흐르는 것은 기업을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자손들을 통해서 기업을 이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를 만나서 혼인하는 것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자손도 없고 하는 이 시점에서 보아스를 만난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라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다. 친족이다. 기업 물을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밤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린다.
그러니까 이 보리 이삭을 다 이걸 죽은 다음에 그거를 까발려 가지고 보리 이삭, 보리알과 이걸 하는 작업을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 미리 다 알고 있었어, 나오미는. 그러니까 그동안 쭉 보면서 자기 정보통을 통해서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해가지고 그거는 그 당시에 농사라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지시를 내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에게 3가지를 준비하라 합니다. 맨 처음에 첫째는 뭐냐면 목욕을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을 바리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금으로 하면 뭐 피부 미용 아니면 향수도 뿌리고 이런 거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복을 입어라. 이것이 이제 혼인 준비죠. 또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면 이 3가지가 그대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면 다윗의 경우인데,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죽기까지는 식음을 전폐하고 그 앞에 울며 기도하고 그랬죠. 그러나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1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 몸을 씻고, 두 번째 기름을 바르고, 세 번째 의복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이제 그 말하자면 죽은 아들에 대해서, 죽은 자에 대해서 자기 남편이 죽으면 상복을 입고 그러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또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새로운 시작 할 때는 이렇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새 의복을 입고 그 새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거는 바로 지금 보아스의 일 때문에, 보아스와의 만남, 청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새 가정을 이루는 그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준비되면 오늘 타작마당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타작마당에서 그걸 다 까불고, 이 보리를 까불고 이 타작을 할 텐데, 그때 타작마당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그에게 들키지 않게, 보이지 않게 거기 싹 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타작마당 끝나면은 그날이 잔치날이니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지낸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잠자리 누우려고 그 타작마당에서 타작 그 마당 거기서 누워서 자는데, 눕는 것을 알았다가 그가 들어간 후에 아무도 없을 때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는 거예요.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건 무슨 의미냐?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 이거는 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그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청혼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윤리의식과 그로서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 보는 사람들은 룻기 3장을 보면 저거 말이지, 세상 얘기로 섹스하라, 이 남편 없는 과부가 그 나이 든 사람 그 이불 속으로 저렇게 치장을 해가지고 싹 들어가라는 얘기, 뭐 이런 거를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오해 안 한다 할지라도 이런 일을 정말 보통 우리가 저거는 참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 윤리로는 이 가능한 얘기인가? 아니 어찌 멀쩡한 사람 왜 과부가 왜 글로 들어가라 하는가? 이렇게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오면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걱정할 거 없어. 그가, 보아스가 너에게 할 일을 내게 다 고하고 너는 그냥 그것대로 듣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룻이 정말 남의 사람이고 남이고 자기는 자기 남편을 잃은 과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지금 같으면은 글쎄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룻이 왜 보아스의 그 자는데 그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같이 누울 수 있는가? 왜 그랬을까? 그가 오랜 과부 생활에 적적해서 그런가? 아니면 무슨 이유가 때문에 그가 그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생활할 때 그걸 따를 게 있고 안 따를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2차 할 때 그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런 명령이 있었을 때 룻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룻이 이걸 이해하고 시므의 말대로 순종할 수도 있고요. 이해 안 되지만은 순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거든요. 그 말이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전체를 못 보니까 이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종과 복종, 또 어떤 사람은 또 맹종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해됐을 때 하는 건 순종이에요. 이해 안 되지만 따르는 건 복종이에요. 근데 엉뚱한 것을 잘못된 걸 따르는 것은 맹종이죠. 오늘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이 룻은 이방 여자, 모함 여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좀 처음에는 안 됐을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면 이 말이 이해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부분에서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